오늘 주신 말씀 속에 정탐꾼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와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서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JTB 뉴스룸에서 맨 먼저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단어를 들은 것 같은데, 그 후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이 팩트 체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SBS에서는 사실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또 MBC에서는 알고 보니라는 타이틀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사 뉴스에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는 이유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뉴스가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이 국민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또 예능 프로에서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때에 팩트 체크를 하면 더 재미를 더해줍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꾼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의 어떤 면에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까? 첫째는요, 이 첫 번째 팩트 체크는요, 정탐꾼을 누가 보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정탐꾼 사건은요, 민수기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낸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 정탐꾼은 하나님이 12명 택하여서 보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때 사실을 회상을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더니 너희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고 말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공정하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는,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광야길도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두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과연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 있을는지, 이 두려움 때문에 미리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서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정탐꾼들은 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실을 하나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본토인들이 40일 동안 외부인들이 침투해서 정탐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가만두었을까요? 지금 한두 명이 정탐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호수아서에서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죠. 몇 명 보냅니까? 2명 보내죠.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이 정탐꾼 2명이에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그새 어느 누가 여리고성 왕에게 우리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신고해 버렸잖아요. 2명밖에 안 갔는데, 그런데 12명이 우르르르 몰려다니는데 왜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두 명이 한밤중을 이용해서 몰래 정탐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씩이나 그 땅을 쓸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본토인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땅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미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탐꾼들이 40일간이나 그 땅을 아래로 위로 흩고 다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산다라는 말은 있어도 그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바탕면 발각될 뻔해서 우리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개성군처럼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의 책으로 유명한 책이 탈무드입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는 곳마다 그 부족의 왕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니라고 이 정탐꾼들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드라시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12명이나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는 죽을 뻔했어, 잡힐 뻔했어, 우리가 쫓겨다녔어, 이런 한마디도 없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탐한 40일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면 분명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자고 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해서 정탐을 잘 마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길과 같아요. 광야의 끝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는요, 이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왜 다른가? 이 12명의 정탐꾼은 함께 그 땅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른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다녔는데 왜 다르죠? 24절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4절 25절 말씀은요, 12명의 정탐꾼이 다 함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열매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본 것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랐어요. 믿음의 크기가 달랐어요.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본 것을 그대로 알려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24절 25절에 있는 부분, 그 땅은 참 좋았다,
땅 너무나 좋았다. 이거 봐라, 과일. 이 포도송이 봐라, 이렇게 엄청나게 크더라. 여기까지만 보고 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은 이렇게 좋더라. 여기까지만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왜 자기의 해석을 합니까? 보시기에 좋더라, 너무 좋더라 라고 하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자기의 해석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자기의 해석을 하냔 말이죠. 자, 27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27절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면 왜 출애굽을 시켜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렵게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기적을 여태까지 체험하면서 안 왔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거인 족속을 보았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이 되었다. 메뚜기 같아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메뚜기에 대한 유머가 있는데요. 하루는 메뚜기가 길을 가는데 메뚜기 앞에 하루살이가 자꾸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야,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비켜 하고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자 이 하루살이가요, 친구들 500마리를 데리고 곧바로 메뚜기를 포위했습니다. 이 하루살이의 으름장에 메뚜기가요, 그 떼거지로 몰려온 하루살이의 보고서 두려워 떨었어요.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에게 너 마지막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해봐. 마지막 소원은 우리가 들어줄게 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 떼거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 소원을 알아서 이야기할게. 우리 내일 싸우자. 내일 싸우자라고 했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강한 힘이 되지만 혼자서는 하루살이에게도 고개 숙이는 연약한 존재예요. 메뚜기든 곤충이든 한 마리는 약하지만 때를 이루면 강합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외로운 메뚜기 한 마리처럼 보였어요. 약해 보였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자신들의 잣대로 재보고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정탐꾼들은 왜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지켜보았고요, 홍해를 자신들의 발로 직접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요,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오합지졸이었던 노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사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전쟁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희생과 손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가 능력이 뛰어난가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잘하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다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쭉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이 들고 더 어렵습니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팩트 체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고 할 때 모세도 이에 동의를 했고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길도 알고 그 땅의 성향도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덤비는 것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도 알고 나를 알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죠. 객관적인 사정을 살핀 후에 행동에 옮기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정탐하고서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너무나 어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요, 알고 부딪히는 것이 나을 때가 있고 또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보다 좀 더 알고 부딪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고난이 와도 그래, 내가 살아가는데 고난 오지 당연히.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인간인 우리가 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앞에 고난이 온다, 이것을 알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래, 또 한번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힘듦이 왔구나, 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지, 뭐 이기면 되지 뭐 하고 그냥 털고서 그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어려움이 오는데 안 해, 싫어, 뭐 이런, 그럴 수 있잖아.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에 미리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작정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신없이 부딪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결국 시험을 다 통과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오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으로는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었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갖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메뚜기처럼 약해 보이고 세상은 마치 거인들의 나라와 같습니다. 거인들의 나라에서 메뚜기 같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갑니까? 또 두려운 일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서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렸어요. 실패도 하고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다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마치 아들을 안고 가듯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냥 보면 되는데 자기 해석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죽을 병에 들고, 왜 하나님은 나는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게 하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렇게 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해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